오늘은 격렬의 인격의 변화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꼬마 하나가 흥분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마, 밖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이렇게 아이가 말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딱 자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봐. 너 지금 말을 더듬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말을 더듬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말더듬이구나 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쇠뇌시켜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엄마의 행동이 삽시간에 한 아이를 말더듬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쁘다라고 반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예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지요. 이 글의 내용이 뭘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아동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돼라는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아니오라는 말을 예라는 말로 한번 대체해서 말을 재구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한테 숙제 끝내고 놀아 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숙제를 끝내면 언제든지 놀 수 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동료한테도 내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이 일을 끝나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 라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말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주변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도 피폐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해요. 잠언에서도 잠언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변에 사악한 일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계속 전염되고 듣고 살다가 그렇게 된다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때 이 나라를 들썩였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가 있죠. 탈옥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수가 책까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인상 깊은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애초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육성회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게 반드시 선생님 말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결심해요. 나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뭔가 힘을 주는 말 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남편, 아내, 또 주변의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며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한다는 게 나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순간의 어떤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사람 됨됨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던 삶의 태도가 뭔가 나의 삶 안에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변해야 내 보는 눈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누가 뭘 하면 야 네가 해봤자지 네가 뭘 하냐 얼마나 가나 보자 늘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 그래 네가 한번 해보면 될 거야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서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람됨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에게서 새로운 거,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눈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오늘 이 격려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과연 어떠한 전제가 따르느냐. 오늘 본문에도 22절과 24절에 그 관계가 나와요. 먼저 24절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격려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 하면 전제가 22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되어야 된다. 맑은 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수반될 때 우리가 격려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격려할 수 있다. 격려하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오게 되는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마음의 변화의 원인과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굳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부활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그 변화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다라는 좀 낯설은 구약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변화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제사장, 희생제물, 속죄 이 모든 것은 대속죄일이라는 구약의 어떤 한 날에 결국 귀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19절 21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간다, 피 이런 이야기는 다 제사죠. 그리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결국 대제사장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죄일이 과연 무슨 날인가? 또 그날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날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은 언제 있냐 하면은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새해는 1월 1일 날 시작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는 10월 초에 시작해요. 그럼 새해 첫날 그걸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새해 첫날부터 10번째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그로부터 열흘 지나면 대속죄일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속죄일만이 속죄하는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 시작하면서 그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의 기간이 한마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속죄일과 또 이 속죄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대속죄일 당일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성소는 뭐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지성소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보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고 거기서 앞쪽에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따로 구획을 구분해요. 거기 휘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들어가게 되면 앞에 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정 육면체의 방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성궤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십계명과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다 분향을 해가지고 향을 엄청나게 연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휘장까지 나가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잡았던 소와 염소의 피를 그 휘장 아래다 뿌리고 또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거기에 뿌리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1년 동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그 절차들을 통해서 회복된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린다고 했습니까? 언약궤의 뚜껑에다 뿌린다라고 했죠.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소라고 말을 해요. 시는 베풀다 하는 베풀 시자고 은은 은혜 은자, 소는 장소를 말하는 소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시은소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소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시은소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절차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불러서 그 염소 순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꾹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의 절벽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염소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가서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대제사장한테 이제 안수받고 떠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어떨까요? 환호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들이 이제 짊어지고 저 광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무슨 미신 같은 행동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의 이 피 뿌리는 거, 지성소에 가는 건 다른 회중이 절대로 볼 수가 없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절벽으로 보내는 건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이제 사해졌고 떠나갔음을 이 일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편 103편에 우리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제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절리 가는 걸 보면서 와,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있다. 그걸 보고 목도하는 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특히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이 오는 열흘 동안의 그 기간이 결국은 슬리폿 기도회라고 불러서 지금도 회개의 기도회가 벌어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자정이 되면 지금도 이 열흘 동안 기간 안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지금 성전 남아있는 벽 하나 있죠. 거기에 가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목들을 지켜야 되냐 하면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간이 열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이 열흘 사이에 자기하고 척을 지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래서 불화가 있었던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이 대속죄일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 염소 속죄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사해주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직접 가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그 아사셀 염소와 속죄제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형제 간에 어떤 일어난 그런 죄들을 해결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흘 동안에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보통 때도 이 구제가 중요하지만 특히 구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는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대속죄일, 대속죄의 어떤 기간을 길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365일 살면서 그냥 매일매일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이 열흘이란 기간이 우리 삶 가운데 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멈추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열흘의 기간이 우리 삶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고 재정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 27절 3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역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31절에 이날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날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행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대속죄를 포함한 이 열흘의 기간이 금식과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게 과거에만 이랬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일터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충 믿고 살던 유대인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고 회당 예배에 나가요. 그리고 25시간을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는 금식을 합니다. 그 대속죄일이 딱 되면 모든 도로가 폐쇄되고 고속도로에 차가 못 다녀요. 공항도 폐쇄됩니다. 실제로 1973년 10월 달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쳐들어온 날이 하필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을 들어서 반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도 대속죄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들, 삶을 리셋하는 기간인 거예요. 리셋. 다시 맞추는 기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매년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전 민족, 그 공동체 전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그 열흘 동안에 공동체 전체가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나 나나 다 약한 사람이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때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서 다 하나가 되고 대속죄를 경험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같은 공동체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볼 때 고작 그거 뭐 예선부터 4강까지 나가는 게 뭐 며칠 됐어요. 근데 그동안 모든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속죄를 통해서. 특히 아사셀 염소가 가고 특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다 같은 걸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의 열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설사 상대방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용서받은 연약했던 그런 지체들이고,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들이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를 통하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너와 나, 저주받아서 떨어져 나가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납된 너와 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를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와 절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 대속죄일에 경험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속죄일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들이 이러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왜 이것만큼의 기쁨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의 대속죄일의 그 모든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됨과 하나됨의 그러한 경험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속죄일과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그 아까 설명했던 그 절차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대속죄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더 이상 대속죄일에 이 휘장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휘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 바깥, 성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게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열흘 동안 금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그리고 매년마다 해야만 했던 대속죄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에요. 지금 대속죄를 주는 게 뭡니까? 자유와 해방과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자유했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단 한 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벌리 가벤타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을 뿐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되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대속죄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기쁨과 환호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의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과거와 죄와 연약함으로부터의 분명한 해방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믿으면 항상 우리는 극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뭘 해야 됩니까? 대속죄일이 열흘마다 왔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죄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게 역전의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유와 해방과 확신을 얻게 되면 복음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되면 24, 25절에 뭐가 됩니까? 이 해방과 자유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 하나 되고 격려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고 격려하고 모이고 하나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속죄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고 격려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 여기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24절에 이게 원어로 보면 그냥 말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딱딱딱 때려서 잽을 때려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자극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결국은 이 역전의 복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불일듯이 일으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격려하라는 말은 상대방과 이웃의 지체들에게 그 복음의 소망과 확신이 기쁨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만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 위해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이러면서 주변 사이에 이야기하고 불을 붙이다, 전염시키다 이런 게 격려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썼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나이도 먹고 감옥에 갇혔지만 편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편지의 마무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6장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거 이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이 조은파라는 작곡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허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위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던 어머니와 동생이 줄기차게 예수 믿으라 강권했지만 그때마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느냐며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책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그렇게도 당당하시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죽음을 맞아 말없는 사신이 되어 누워있는 것을 보며 나는 슬픔보다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과연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 대중음악으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날개, 옥경이, 칠갑산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조은파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은 항상 내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서 하숙을 하게 됐는데, 마침 하숙집 주인 어른은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였으며 친아들같이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에 장로님 네 분이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 깨어나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고 불현듯 지금도 나를 위해 교회당 마룻바닥에 늙고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실 고향의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너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효도하는 셈 치고 교회나 나가볼까? 다음 주에 장로님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후에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쁨에 찬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들을 모두 찾아가 화해하였고, 내가 나한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곡가의 변화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장로님, 바로 이 내외가 이 복음을 전염시킨 거죠. 감염시키고 격려하게 된 거예요. 그 격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도 살기가 그렇게 편한 세상이었겠어요. 이 장로님들이라고, 이 장로님 내외라고 희노애락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안에서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격려하고 남들에게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숙하는 일을 친아들처럼 대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왔을 때 그냥 거래하는 관계로 틱틱대고 이랬다면 기도한다고 해도 저 가식이라고 그랬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복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니까, 감격이 다시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이 조은파라는 작곡가의 마음 가운데도 복음이 전달된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라는 시기에 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대속죄일의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새롭게 되는 경험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없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다면 새롭게 되고 정말 자유케 되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소망의 힘이 솟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속죄일날 느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맵 트라더라는 목사님이 있대요. 이분이 항상 자기의 이야기를 부흥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 장례식에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식에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술을 퍼마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고 그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대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거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과거로부터 절연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게 된 것. 이런 역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가운데 회복시키고 주변 가운데 격려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 가운데 하는 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변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을 키울 때 물을 줘야지 꽃이 자라잖아요. 근데 꽃에다가 나쁜 거 주면 꽃이 자라겠어요? 우리 주변 가운데 꽃이 피는 화원이 되려면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들이 나가야 주변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내가 벌써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꺾어버리는데 어떻게 주변이 아름다운 화원이 돼 있겠어요? 내가 문제인 거지. 미국에 어느 한 부부가 있었대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부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정신지체아였어요. 8살짜리 아들인데 이 아이 때문에 바깥 나들이를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정신지체에다 문제가 있으니까 막 소란과 난리를 피니까. 그 용기를 내서 식당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문할 때부터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막 치고 막 난리 피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을 다 짜증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말려봤자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부부는 좌불안석이 됐어요. 그때였는데 여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부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어쩌지 못했다고 주인한테 호된 꾸지람을 들었나 보다 라고 이 부부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종업원은 어느 손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계산을 모두 해주고 가셨다라고 하면서 그 손님이 전해달라고 하는 쪽지를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그걸 먼저 본 거죠. 잠시 후에 이 쪽지를 읽은 부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쪽지에 적혀있던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쪽지가 이 부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을 해요. 와, 진짜 시끄럽네. 그런데 이 쪽지를 건넨 사람, 그 부부의 음식값을 지불해주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을 갖다 놓고 그 부부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소망의 역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걸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정적이고 낙담되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의 복음을,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바로 대속죄일의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새롭게 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안에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담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부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복음의 구원의 해방의 자유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격려자로 살기 원합니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그 경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할 수 없고 남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염시키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삶의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의 6일 동안은 똑같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부정적이고 뻔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하루, 그 열흘 기간의 기간 동안 해방과 자유와 새롭게 됨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나의 과거와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소망의 복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자녀됨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지고 믿어지기 원합니다. 걱정하는 말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을 믿고 세상의 말을 믿는 대신에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격려하며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기 원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그러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경험되면 그 다음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